안녕하십니까. 성경 나침반 유진환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 역사의 말살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우리의 조상들, 우리는 조상 없는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도라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도라, 이게 우리 조상이냐? 판도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라고 대답하네요. 예, 이건 아닙니다. 원숭이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조상인가? 이것도 아니랍니다. 왜냐요? 우리는 알아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김수로 왕이라든지 박흑거세라든지 김알지라든지 석탈이라든지 주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알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당치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도라, 이게 우리의 조상인가? 당분이 우리의 조상인가 이 말이에요. 판도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조상인가요? 판도라의 하색이 달라지네요. 예, 그래서 엄지를 척 하면서 그렇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는 오늘 노아와 당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심층 분석입니다. 노아이냐 당군이냐, 당군인가 노아인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와 당군의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노아와 당군입니다. 예, 개천 장소가 아라리산이라고 했고, 개천 연대는 이렇게 나오고, 사적은 이렇게 나오고, 제사는 이렇게 나오고, 직임은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오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노아와 당군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것입니다. 자, 개천 장소입니다. 개천이 무엇인지는 알지요? 열개자 하늘천자,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이 아라리산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군은요, 뭐 백두산이니 태백산이니 뭐 장백산이니 이렇게 하는 지금 말하는 백두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그것은 백두산도 아니고 장백산도 아니고 태백산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태백산이 여기 있는 태백산하고 이 태백산은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는 흰백자고 이는 맛백자입니다. 틀리죠? 한번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개천 장소. 자, 창세기 8장 4절에는 7월 9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래서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들었더라. 이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머물었고, 머무른 그 장소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군은 어떨까요? 당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군은 개천 장소가 태백산입니다. 이 백두산이나 여기 있는 태백산하고 글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을 제가 한번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개천 장소는 태백산 신단수 아래라고 했습니다. 야, 이 태자는 클 태자로 쓰지만은 처음 태자로도 씁니다.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태초에 할 때 처음 태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때 이 태초는 처음입니다.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자, 이는 흰 백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흰 백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 상록유사에 나온 태백산은 이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닙니다. 예, 맛백자입니다. 맛백자. 맛이다 이겁니다. 제일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제일 처음 태자도 그렇고 맛백자도 그렇고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그 다음에 산자는요. 산자는 그 산 해석을 모든 만물은 그 산으로부터 베푸는 기운을 공급받아 나고 살아간다라는 뜻인데, 선기산생 만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산자를. 그래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은 태백산이라는 이 산은 모든 만물은 그 산으로부터 베푸는 기운을 공급받아서 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 태백산을 이제 뭐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태백산. 요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태백산은 최초의 산이다. 최초의 산이다. 최초이거든요. 맛백제도 그렇고, 큰 태자도 클 태자로 쓰지만은 처음 태자로 쓰기 때문에 태백산은 최초의 산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산, 이 태백산으로부터 베푸는 기운을 공급받아 나고 살아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당군은 이 산 아래, 태백산 아래 신단수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당군과 노아는 같은 뜻으로 봐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당군이나 요 노아나 같다라고 봐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거는 또 다음에 보고요. 그럼 연대는 또 같은가? 그럼 연대가 다른가? 연대가 다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자, 연대를 보겠습니다. 노아 연대와 당군 연대입니다. 자, 노아 연대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다 얘기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났던 그때가 BC 234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당군은요. 당군은 몇 년입니까? 우리가 당군을 할 때 당기를 쓰면은 그 당기를 계산해 보면 BC 2333년입니다. 그럼 당군의 개천하고 노아의 개천은 연대수가 얼마 차입니까? 11년 차입니다. 2344년, 2344년. 그러니까 4433이니까 11년 차입니다. 그러면 이 연대가 지금부터 뭐 4천년 너무 된 세상에 지금 연대가 11년 차이라면은 그거는 같은 연대라고 봐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홍수 일조와 개천절 일자는 개천절이 10월 3일입니다. 그러면 개천절 10월 3일하고 노아홍수 2월 17일하고 같은 날짜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다고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밀력 15일이 태양력으로 1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정확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기준은 현재의 달력과 유대의 달력 아가페 성경에 있는 이 기준을 해서 챙겨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 홍수는 2월 17일이고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10월 3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0월 3일이고 여기가 10월 3일인데 태양력으로는 11월 3일. 이 왜 그러면 이 한 달이 틀리느냐 이겁니다. 10월 개천절이 10월 3일인데 태양력으로는 11월 3일이 된다 이거지. 요걸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요. 1949년도에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
음력 10월 3일을 갖다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10월 3일인데 지금 개천절 지낸 거는 양력 10월 3일을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태양력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11월 3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2월 17일이고 여기 이제 15, 16, 17이죠. 2월 17일이고 2월 그 다음에 개천절은요 10월 1, 2, 3일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날짜가 같다는 겁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뭐 딱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준을 해 봤을 때는 맞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름과 사적도 같은가? 노아 당군이 그 이름이 같고 그 사적 일했던 흔적이 같은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사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적이란 말은 이 사건의 사자와 행적의 적자를 따서 사적이라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합니다. 단어를요. 자, 노아의 사적 한번 챙겨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지냈습니다. 홍수를 지나고 나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들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나무로 방주 만든 거하고 번제를 드린 거하고가 사적으로 챙겨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군은 어떤데요? 당군의 사적, 당군의 이름으로 풀이해야 이는 당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단자와 군자는 인공군자니까 그냥 당군은 임금이다 하고 이제 놔두고요. 이 단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단자를 파자하게 되면은 이 단자는 나무 목자와 믿을 단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믿어라? 이건 의미가 별로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자를 한번 풀이해 보면은요, 좀 이상이 갑니다. 자, 단자를 풀이해 보면 먼저 제일 위에 기 이자입니다. 이는 옛날에는 우상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고 하늘 위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밑에 또 두 이자가 되면 이 일자를 갖다 붙이게 되면 하늘과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애운담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 큰 어떤 애운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한 식구가 탔던 그런 날이 있다라고 이게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믿어라. 그래서 믿을 단자다. 이게 방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 이것을 방주. 요거는 노아의 식구들. 그래서 방주의 노아들 식구들이 탔던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라고 풀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군의 이름의 사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군의 이름. 당군의 이름은 자, 옥편에 요 단자가 있습니다. 요 단자. 요 단자를 풀이할 때 향목전이라고 해서 향목전. 이 향목전은 향나무 단자입니다. 향기가 나는 나무인데 몸통이가 구불구불 하더라. 이래서 향목전. 그래서 향나무 단자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강인목 중거복이라 해놨습니다. 강인목 중거복. 예. 요 말은 뭐냐, 그러면 강하고,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가장 강하고 질긴 나무를 가지고 수레바퀴에 살을 만드는 나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강하고 질긴 나무로서 수레바퀴에 살을 만드는 나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박달나무 단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달나무 단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여기 빨간 거를 칸을 쳤는데 해유수라고 적어놨습니다. 해유수. 뭐 다른 데는 이제 원유수 단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놔두고 해유수입니다. 해유수를
해놔놓고 이거는 풀이를 하지 않았어요. 풀이가 없어요. 이거는 향나무 단전이 박달나무 단전에 했는데 뭔가는 풀이해서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 글을 적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왜 없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참겨봤습니다. 자, 단자는 해유수인데 해유수는 왜 해석하지 않았나?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왜 해석하지 않았느냐라고 챙겨보니까 고정학의 해석 원칙이 있더라고요. 예, 고정학의 해석 원칙. 고정학의 해석 원칙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 같으면 수리불작이다. 수리불작. 즉 말해서 뭐냐 근데 풀이는 하되 한자를 갖다가 요 한자를 풀이는 하되 창작은 말아라. 지어내지는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 풀이는 하되 지어내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라고 했습니다. 글의. 글의는 뭐냐 그러면 이 글자가 해석이 안 될 경우는 이 글자가 해석이 안 되고 의심스러우면은 그 자리에 그냥 비워놔라. 해유수라고 적어 놔놓고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없어요. 그래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모르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해자는 뭐냐? 해자는 어찌해라고 우리가 한글로 말합니다. 근데 어찌해는 놔두고요. 그거는 이제 별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가 대복이라고 씁니다. 대복. 대복이 뭘까요? 이 복자가 무슨 복자입니까? 배복자입니다. 배. 근데 이 배복자가 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마음도 이야기합니다. 마음. 그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의 한 가운데 중심을 얘기하고 어느 한 특별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꼭 인간이나 짐승의 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하나의 그 배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꼭 그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 배, 이 복자가 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보십시오. 대복이죠, 대복. 근데 대복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자는 씨라는 뜻입니다. 씨. 그럼 여기 대복이 앞에 있는 대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갖다 대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보다 씨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복입니다. 큰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복패라고 합니다. 대복패. 대복조개라는 겁니다. 대복조개. 이 대복조개가 뭐냐? 여기에 수패가 불러가 있는 것을 대복조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요 큰 배를 했을 경우는 대복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기 있는 대복은 오장육부를 장하고 있는 우리 배가 아니고 여기는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두 번째 보니까 본작복이라 이래요. 본작복. 이 복을 처음에 지었다는 뜻 아닙니까? 요 복자는 처음에 지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후야라 두텁고 크고 무겁다. 뭐가요? 요 복자가 두텁고 크고 무겁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풀이 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본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거 배복자라는 거, 방주라는 겁니다. 방주. 그래서 해유수의 유자는 물체다. 이게 물체. 무지대 없는 것에서 있게 했는데 그것이 큰 물체더라. 뭐 방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입니다. 세 번째 숫자. 숫자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든 어느 사용 용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용도. 숫자가 우리는 보통 나무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무 숫자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봅시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옥편에 보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우지 적자, 천자 맹이지 사자, 왈 숫자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요 숫자는 제우지 적자, 천자 맹이지 사자, 왈 숫자라 이렇게 했는데, 요걸 갖다 옥편에서 해석해 놓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 숫자는 천자의 맹으로 제후에 대 있는 아들 숫자다. 이렇게 옥편에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후지 적자, 제후지 적자가 뭡니까? 제후의 직임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적합한 자, 예. 제후의 직임에 적합한 사람. 예. 그 다음 두 번째, 천자맹이지 사자라. 하나님의 맹을 이어갈 사람이 되게 돼. 이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맹을 이어갈 사람. 자, 그 다음에 왈 숫자, 아들 숫자라 이겁니다. 예,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숫자는요, 하나님의 맹을 받아서 제후 직임의 대를 이어갈 적합한 자를 숫자로 표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해유수의 해설을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해서 했느냐? 단자의 해유수란, 단자에서 해석하지 못했던 해유수란, 제가 설명해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후의 들을 이어갈 후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한 수단으로서 큰 배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피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후의 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로 말미암아 제후의 후사가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고요. 그래 만들어가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들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해수가 꼭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가 노아의 제사와 당군의 제사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들었더라. 예,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노아가. 그럼 당군은요? 당군은 제사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당연히 지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지낸 것을 글자를 뭘 가지고 볼 건데 신단수라는 이것만 가지고 보자 이죠. 신단수 아래라는 것만 가지고. 그럼 신단수가 뭡니까? 신단수가 이상하게 어떤 나무 아래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당군이 신단수 나무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단수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 단자는요 제사 지는 제터 단자입니다. 숫자는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단수는 이 숫자가 제후의 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 천제단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한다는데 이 당군이라는 데서 신단수 아래서 당군이 태어났다는 이 신단수는 어떤 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소. 왜 제사 지내느냐? 제후의 뒤를 이어갈 후사가 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임은 맡은 바 직책의 임무입니다. 직임은. 예, 맡은 바 직책의 임무. 노아는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 노아는 아담의 후예로서 직임을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노아가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그 아담한테는 어떤 직책을 줬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림에 지키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키게 하였다. 예, 그게 직임입니다. 그 아담이 받은 그 직임이 후에는 노아에게도 갔다는 겁니다. 그럼 당군은요? 당군은 어떤 직임을 받았습니까? 당군은요, 홍익 인간의 직무를 받는 한웅의 후예로서 뭐라고 해요? 홍익 인간, 홍익 인간. 홍익 인간이 뭡니까? 인간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웅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당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예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노아와 당군의 비교표를 이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름은 노아와 당군입니다. 개천 장소는요,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노아는 아라렛산 방주 아래서 개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군은요,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단수가요, 아라렛산의 방주 앞 밑에서 노아가 제사 지내는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 개천연대는요, 개천연대는 2344년 BC 2333년 11년 차 아닙니까? 날짜는 거의 같다로 가깝지 한번 챙겨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적은요. 사적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군은요. 당군의 단자는 해유수라는 겁니다.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는요. 제사는 노아는 번제를 드렸더라 했죠. 그 다음에 당군은요. 신단수라 했잖아요. 신단수가 제사 지냈다는 뜻 아닙니까? 제후의 직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임은요. 직임은 제후입니다.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로 직임을 받았습니다. 당군은요. 당군도 다스리는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은 노아다. 노아는 당군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